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할 예배 자리에 모이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어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이 탈무드의 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집에 가서 입어보았는데 이 주머니에 보석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보석에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산 옷에 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 이 생각과 그래도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겠지? 이 생각이 서로 교차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양면의 생각으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 이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이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하면 어떤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 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자녀가 예의 바르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키지 않는 것을 이 자녀에게 강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언행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야곱은 큰 민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17년 동안을 거주하였는데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수행하였으니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47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 맹세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대 풍습에서는 엄숙한 서약을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허벅지가 있는 곳은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으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이면서 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리 요셉을 불러서 이러한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효도하는 마음에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들을 동행시킨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 가족의 일원으로 보증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의 딸 아스나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요셉이 결혼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집안이고 그런 사람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뒤집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스넷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상의 집안과 결혼했으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즉,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을 잊었고 과거의 모든 고난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둘째에게도 이 요셉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애굽에서 요셉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아들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읽었던 것은 같은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혼인 상대를 찾으러 갈 때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이 고향 땅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삭 또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자기 민족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애굽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야곱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요셉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인원으로 인정받고 후에는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에게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말로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뿌리는 야곱에게 있고 그 뿌리를 잘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자손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업은 이곳에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정교육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들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것 아니면 이 교회에 갔어야 했습니다. 이 시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주일에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게 주일 성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험 기간이면 이 아이들이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빠지는 것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중에 몇 번 빠지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이 모이면서 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주님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는데 예배조차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주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진리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과 사도 바울의 훈련을 통해 디모데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 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녀교회의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겼기에 디모데는 신실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해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동대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믿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문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으로서 살면서 평안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교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꼭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교회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선교의 비전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요셉처럼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힘써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동대문교회 가족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나가서 스프레던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대문교회 선교의 비전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